오직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용 살피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념의 크기나 의지의 정도 등 믿는 사람 자신의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의 능력, 사랑과 의로움, 행하신 일의 완전함을 알기에 기꺼이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부터 나의 길을 그분이 이끌고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확신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은 의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고 노력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시작한 행위를 전생에 거쳐 쌓아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의 자격과 공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방식들로 가득합니다. 면죄부, 고해 성사, 각종 성례, 고행, 또한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정성, 선행의 축적 등 믿음의 성과를 내기 위한 시험들로 가득 찬, 그러고도 모자라면 연옥에서 해결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성격을 갖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아서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혁자들은 참된 믿음은 행위와 구별되지만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신앙은 신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행을 열매 맺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성화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화. 예수님을 믿은 다음 우리의 성숙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대부분 그거예요. 집중하는 게. 근데 그런 믿음은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하나예요. 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다음부터 성숙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좋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건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건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숙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절 낳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앞으로 저를 20년간 키워야 되는데 고생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계속 울어요, 주구장창. 집에 가면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렇게 키워서 유치원 보냈더니 또 유치원에서 여러 사고 치고 다니고 초등학교에서 또 가르쳐야 되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철이 좀 들면 한 고등학교 되면 좀 철이 들고 철이 안 들면 언제까지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안 들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이란 게. 그런데 철이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안 해요. 화가 날 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호적에서 안 파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상태는 영원하다. 신분은 얘는 한번 변하면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된다면 내 믿음이 좋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다면 신분은 변하지 않는데 성숙에 대한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의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걸 부정해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믿음 플러스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천주교는 가르쳐요. 우리는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즘에는 부정해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가 얼마큼 따라오냐는 사람마다 솔직히 달라요. 우리가 자식마다 다 효도하는 게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저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할 때도 있죠. 물론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떠한 철저한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화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효도는 잘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오는 게 맞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질문 1.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 충성하고 어떠한 걸 잘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질문 2. 개혁자들은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온다. 아까 말했듯이 그 행위와 노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조차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일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자동적으로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전 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성, 감정, 의지, 곧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정서를 변화시키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를 굳건하게 하셔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참된 믿음은 그 이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됩니다. 이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진정한 사랑과 거룩한 행실이 우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행으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에겐 창조주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게 단순한 그러한 지식적인 것, 그냥 형식적인 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보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께 속해 있구나.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그 차이는 항상 있어요. 차이는. 교회 1년 다녀도 신앙생활 1년 해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성도가 있고 20년 다녀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깨닫고 회개할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만지셔야 할 부분인 거죠. 질문 3.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인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내 생각과 행동이 다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질문 4.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이다. 참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사람의 행위나 상태를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일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점점 주님을 닮는 성도로 변화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면서 환난을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은 믿음에 반은 행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은 예수께, 한쪽 발은 자신에게 걸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때도 선을 행하지 못할 때도 그리스도만 의지합시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집어 전적으로 그의 자격과 신분으로 삽니다.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될 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면서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시다. 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섰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빠져 헤맬 때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시며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해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나 정죄는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죄와 저주는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책망이 있고 질책이 있고 사랑의 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육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능력자 중에 보면은 그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봤자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산도 옮기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다는데, 그렇죠? 그런 믿음도 없는 우리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같은 걸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락가락 하잖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흔들리다가. 그런데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흔들렸을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 나왔듯이 그 성령님은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여 낙심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구원만, 천국 가는 일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에 대한 믿음이에요. 앞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또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순종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충성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았느냐는 우리의 상급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상급과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주 넘어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